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뒤에 보면 장미 기념주 초청장이 있어요. 오늘 가져가셔서 내일부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초청장 일단 내가 20장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20장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 카톡 친구가 1000명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제가 초청장을 보내요. 보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오지는 못하는데 작년에 장미 기념주의를 축하한다면서 두 분이 50만원씩 100만원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두 장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찍어서 보내시고 직접 나눠주시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님 잠깐 나올래? 용연아 우리가님 찬송가 우리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장미 찬송 내 평생에 갑자기 너무 시키고 지금 elek트릭 한다고 좀 주셨어요. 찬양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의 마음에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끊임없이 평안과 기쁨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또 가지이라고.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들포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나무로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살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붙일 때 이제 여러 과일 나무들은 거기다 첩을 붙여서 새로 번식을 시키는데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경우에도 첩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첩을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나무와 그 접 붙이는 가지가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거나 떨어지면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썩거나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일 때 보면 딱 붙여가지고 그 밴드를, 요즘은 특수 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붙여서 전혀 틈새가 없이 붙여주면 그때 이제 이 나무로부터 줄기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가 주님께 나태해지거나 하면 그 사이로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병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균이라는 거 아주 작은 틈새로도 섬에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적은 틈새로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완전히 밀착이 돼서 조금 더 틈새가 있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과 밀착해서 조금 더 틈을 주지 말고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먼저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졌어요. 그러면 잘라지는 순간에 즉시 죽을까요? 서서히 죽어갈까요? 서서히 말라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인간도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죽어가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항상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범죄함으로 그 틈새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죄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실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세가족 공부할 때 보면 이 어항에서 튀어나온 큰 붕어 그림이 있어요. 큰 붕어가 어항에서 튀어나오면 즉시 죽습니까? 서서히 죽어갑니까? 서서히 죽어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큰 붕어가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어항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듯이 사람은 예수님께,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미나는 게 또 있어요.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자, 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은 가지는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제가 포도나무를 키워보지 않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열매 맺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봄이 되면 포도나무에 새싹이 납니다. 그러면 그 새싹에서 자라가지고 그 새싹에서 열매가 맺어요.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새싹이 자라가지고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싹이 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또 포도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중간중간에 잎마다 또 다른 새싹이 막 올라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 포도 줄기가 쭉 자라가지고 몇 개 이렇게 쭉 달렸어요, 이제. 그런데 좀 지나면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 또 새로운 순이 올라와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순이 올라와서 자라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줘야 돼요. 그걸 안 따주면 어떻게 되죠? 그 줄기가 영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포도 열매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탐스럽게 못 자라는 거예요. 포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추는 어때요? 고추 심어 놓으면 그냥 싹 나는 대로 다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고추는?
그냥 다 갔습니까?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솎아줘야 돼. 이렇게 다 솎아주죠. 가지도 그렇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겹가지로 나는 것들을 안 따주면 원가지가 약해져요. 그리고 열매가 충실하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 다 따줘야 열매 맺는 가지가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요 가지는 앞으로 자라면 열매를 잘 맺겠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오늘? 잘 돌봐줘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재작년인가 인터넷에 이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4,000송이가 맺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포도나무 있는데 한 포도나무에서 많이 맺어봤자 10송이, 20송이 그것도 맺기 힘들어요. 근데 한 송이에서 한 나무에서 4,000송이가 맺어진대. 4,000송이가 달린대. 근데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포도송이가 다 탐스럽고 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있죠. 여기 포도나무 한 7개 있는데 가을에 포도 하나도 못 따먹어요. 왜 못 따먹을까요? 분명히 열렸어요. 자랐어요. 근데 가을에 하나도 못 따먹어요. 왜 못 따먹을까요? 벌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또 이상한 작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 껍데기만 있더라고. 자 그러면 포도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농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게으른 농부라 가지고 포도를 잘 못 키워. 그래서 관리를 잘 못 해주니까 포도가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도송이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포도를 잘 맺도록 열매를 잘 결실하도록 돌봐줘서 4,000송이 이상 한 나무에 4,000송이도 넘게 나는 그거 볼 때 야, 그 농부 진짜 프로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한 나무에서 4,000송이나 맺게 하냐.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막 엄청 막 길게 뻗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만 해 진짜. 엄청 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농부가 얼마나 크게 정성을 기울여 관리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나 같은 생차는 농부가 관리를 잘못하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맺어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정말 좋은 농부가 관리를 잘하면 4,000송이도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로서 여러분이 포도 열매 송이를 맺기만 하면,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봐주셔서 4,000송이, 5,000송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이제 영문만 끝이 띄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첫 번째 걸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안 보여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관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더 많은 열매 맺도록 4,000송이까지 열매 맺도록 돌봐주는 농부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주도록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열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순 따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이는 순이 따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틈새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붙어 있어,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밀접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 외에는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된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예수님 다 잊어버려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바쁘다고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수학 강사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낙방이었어요. 낙방.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고 원종수 권사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도 그 많은 다니엘 공부법을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도 그렇고 이번 그때 수학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만 교회도 다니는데 공부만 신경 쓰고 그냥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바쁘고 그 세상에서 내가 여기 보니까 제일 바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고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바쁘고 공부하는 학생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누굴까?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 쉬는 시간도 없어. 어떤 사람이에요? 백수였어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백수가 얼마나 바쁜지. 밤새도록 잠도 안 잔다니까. 어떤 사람이 2박 3일 그냥 라면만 먹고 그냥 막 게임에 빠져있어. 백수를.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 없고 예배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막 살아요. 그러면 결실을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아주 부실한 결실밖에 못 맺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야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그 밀접하게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지난번에 성일이가 찬양 인도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 짓는 봉사를 하는데 한 시설하는데 땅을 팔아 해서 지가 막 엄청 열심히 팠대. 그래 열심히 파도 얼마 못 팠대. 근데 나중에 포크레인 오더니 한 방에 그냥 푹 파고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이 그때 뭐 했냐. 지가 막 열심히 사보를 꽃게임으로 팠는데 그렇게 열심히 파도 쬐까맣게 못 팠는데 포크레인 오더니 한 방에 푹푹 파가지고 금방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꽃게임으로 사보로 파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포크레인으로 한사 푹 파면 그냥 하루 종일 열을 판 것보다 더 풍성하게 결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신 것을 받으려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그 양분을 받아서 그래서 자라고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에스더스를 읽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는 하만 국무총리였어요. 하만 국무총리는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왕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문지키는 문지키였어요. 하만 국무총리는 왕하고 붙어서 왕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돈이 얼마나 많든지 돈으로 왕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이 성 앞에서 문지키는 문지키에 불과해요. 물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둘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돈과 권력과 왕의 백을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요. 이 전쟁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벌써 승부가 결정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결정났어요. 하만이 뭐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절박한 순간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붙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바로 에스더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거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죠.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누가 더 낫다? 뭐라 그래요? 뛰는 사람에 누가 있다?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붙어 다니는 사람이 최고예요. 나는 사람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 그 붙어 있는 사람 사실 자격이 안 되는데 뭐해요? 붙어 있으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성남개발공사 사장하고 이재명이 도지사 되니까 도 그냥 뭐 무슨 그 뭐예요? 거기 뭐 관광공사 또 사장하고 붙어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아무도. 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씁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쓴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하만은 인간적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붙어 있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밀접하게 붙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공급하시냐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세요. 다 같이
저기 성경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거기 용연한 거기야.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넘기지 마. 거기 나도 내가 넘기라고 넘겨야 돼. 오늘 처음에 해가지고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수 없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만큼 큰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넘기세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그래서 우리가 막 못 살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구걸하고 그러면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지 안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세윤이가 미안해요. 세진이가 밖에 나가서 맨날 막 다 떨어지고 옷 입고 막 구걸하고 다녀. 그러면 걔를 욕할까요? 재단을 욕할까요? 재단을 욕할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잘못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사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입을까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철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찾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단지 어떤 것은 잠깐 기다리라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즉시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바꿔서도 들어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구했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뭐를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까?
신용 아니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담보도 이제 대출을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담보도 안 해줘요. 규제가 많아요. 그러냐 우리의 기도에는 규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국가에서 뭐라 하고 대통령이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하고 계속 뭐 규제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규제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 때 규제 없이 제한 없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는 나의 을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야. 나는 저기 포도 관리를 못해. 그래서 뭐 벌레가 먹고 뭐 벌이 먹고 뭐 다 먹어치고. 근데 하나님은 벌레든 벌이든 마귀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무서워하고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마귀 대장 사탄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좋은 인생의 결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